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도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본래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보자에 일어날 흥자를 씁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게 부흥이죠. 그래서 부흥은 예수의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심령이 다시 이제 일어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심령 부흥 사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의 그 마음과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꿔주시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이제 부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그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모두어지는 이것이 이제 부흥이죠. 심령 부흥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이사야 40장 26절 이하에 그러지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떤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만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길에 나가실 때 그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시면서 길에서 이제 주로 비유를 이야기하고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늘 가는 길이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길에 나가실 때 중요한 사건들이 길에서 바디메오를 만났다든지 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친 것도 마찬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더니 길에서 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죠. 그런데 12명 놓고 예수님이 지루하다든지 사람이 적다든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늘 기쁨으로 그리고 했던 말씀 또 하고 얼마나 그 제자들이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심지어는 마가복음 10장 46절 같은 데 보면 그 32절 쭉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에 12제자들을 데리고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줌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침뱉고 채찍질하고 능욕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열 제자가 듣고 분이 여겼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방인의 대인들은 권세를 잡으면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고 그 사람을 마구 부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크고자 하는 자는 적은 자가 되고 언제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섬김의 원리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 유대인들을 로마 학정에서 건져내고 육적인 나라를 회복하면은 우리를 하나는 출세시켜달라고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저도 84년 3월 5일에 84년 2월 24일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77회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척하라고 하나 보다. 이래서 수원에서 아버지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15평짜리 연립을 사가지고 지금 43살 된 아들 15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저 사람과 셋이서 3.5평 15평짜리 연립 중에서 제일 큰 방이 3평 5 홉되는 방이에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참 한 영혼의 귀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올 4월 20일로 14,645일 40년 1개월 15일의 담임 목회를 마치고 이제 만 45년 제가 올해 만 46년째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원로로 물러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계속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방에서 목회를 시작하니까요. 사람들 10명 모이는 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사람 없는 데서 설교 잘하는 건 아마 제가 우리나라 부흥사들 중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그리고 부흥사라는 거는 사람이 많다고 잘하고 적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든지 스토리텔링,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심령을 부흥시키면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이 10명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부흥회를 그냥 하지 말까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안에 파이프오르 안에 이 바람 넣는 9살 먹은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지막 선교 그 부흥회 끝나는 날 결단을 하는데 그 아이가 헌금계 위에 올라갔어요. 나를 죽게 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데이빗 리빙스턴의 장인이고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인 로버트 모펫 선교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검은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 바로 로버트 모펫을 통해서 복음에 들어갔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뭐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선교사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제 심령과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리고 예수님 딱 보시면 저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 여자가요 지금 문제가 뭐냐?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이 멘탈리티가 정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멘탈 디소드 이 멘탈리티의 정신의
이 분열증이 유로세스 현상이 있다든지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예?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 누가복음 8장도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정신이 온전해져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밖으로 나가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그 사실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수리아 베니게,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주님, 그리고 이 여자 굉장히 신앙이 좋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이 말하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라. 그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들이 충성하지 않았어요. 충성이 뭡니까? 피스토스라는 말이죠. 피스토스라는 말, 피스토스 그랬는데 영어로는 프리시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넘쳐난다. 즉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이제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이제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가난한 여자를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여긴다는, 관심이 없다는 것, 이것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을 보니까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서 너의 마음이 죄의 유혹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제가 작년 이제 1월 29일까지 목회를 하고 동사 목사에게 1월 30일부터 맡기고 이제 다 이양을 하고 이제 목회를 맡겼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고 이제 제가 40년, 45년 동안을 목회를 하고 왔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음파제 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쓰는 호가 음파거든요. 그래서 늘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동력을 잃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우선 허망하다든지 쓸쓸하다든지 외롭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목회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실 우리 권선지일교회를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회죠. 예? 그러나 제가 한 40년을 이상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 지금 선임 장로님이 64살인데 27에 저를 만났거든요. 지금 38년을 같이 있으니까 참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 설교 들어가지고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목회를 왔죠. 목회를 왔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섭리라는 말이 프라비던스라고 말하는데 그 프라비던스라는 말은
라틴 말로 하면 프로라는 말과 그 다음에 비데레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 프로라는 말은 무엇 앞에라는 말이고 비데레라는 말은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고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달라고. 영적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눈이 밝아야 온몸이 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제 속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건국절이 없어요. 건국절이. 뭐 우리가 이제 지금 구국기도회니까 사실 이승만 박사가 해방되면서 제일 먼저 환국하셔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들어오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에서 정한 그 38도선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지배하는 그 신탁 통치를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 중장이 9월 8일에 인천 제물포에 이렇게 딱 도착해서 올라왔는데 한국말을 잘하는 해군 미국 소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This way, please. 너 일로 와라. 넌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땅에 선교사로 온 윌리엄이라는 선교사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는 논산 지방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오다가 그 상여 비가 와서 사람 죽는 그 상여막에 들어갔다가 장질부사로서 죽었고 우리 어머니는 이화여전에 교수로 있는데 자기는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그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라서 자기 이름을 이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그 아버지가 원해서 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근데 자기가 그 미국 해군 해병 그러니까 해군 준장의 그 의사로 자기가 한국에 오게 됐다. 그래서 그럼 너는 그거 하지 말고 나를 도와라. 이래서 이제 그 하지 중장 비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쌍발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뭐 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민정을 좀 살펴라. 그랬더니 우광복 소령이 와서 하는 말이 전국을 다녀보니까 왜 이승만 박사가 환국을 안 하느냐. 그래서 하지 중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워싱턴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1945년 10월 15일에 환국합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10월 16일에 중앙방송국에서 경성방송국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건국촉성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남선 순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1900년에 태어난 박헌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올라와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승동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고 3.1운동이 끝나고 나니까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 유학이 막히니까 상해로 가서 거기서 고려공산당 임원준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코민테론에서 나오는 공산당 잡지 영어를 잘했어요. 공산당 잡지를 번역하는 일을 하다가 1922년에 조선 공산당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당이 돼가지고 들어오다가 일본 경찰단한테 잡혀가지고 1년 6개월을 복역합니다. 그리고 1924년에 추록해서 나와가지고 만든 게 경성콩, 조선 공산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면서 그 우리나라의 극좌들이 만든 게 인공이라는 걸 만들었고 여원영 씨를 중심한 온건 빨갱이들이 만든 게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그 당시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배은희 목사라든지 총회장을 3번이나 한 이자익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남선 순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이북은 이미 김일성이 국토 완종론을 만들고 이미 정강을 만들고 나라가 건국됐으니 남한만이라도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정읍선언입니다. 정읍 독트린.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는 1948년 4월 3일에 4.3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국회의원 2명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를 못해요. 그래서 198명이 재원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7일에 육군 16연대를 조선경비대가 5만 명이었을 때 16연대를 제주 4.3 사태를 진압하라고 내려보내는데 14연대의 지창수라는 빨갱이가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감사한 일은 뭐냐 하면은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4,729명의 빨갱이들이 숙정을 당했어요. 만약 그때 조선 경비대 5만 명 가운데 그들을 숙청하지 못했으면은 1950년 6월 25일 11시에 폭풍이라는 암호를 가지고 11개 지역에서 김일성이 남침을 하면서 동무들 우리 오늘 12시에 서울에서 점심 먹기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이틀 걸렸고 오사단장인 김종호 대령은 그 당시에 춘천을 맡고 있었는데 춘천에 있었는데 부하들을 갖다가 휴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춘천 지역은 5일 만에 이 춘천 지역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백척관도에 섰을 때 유엔군이 오고 메가더가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미국에서부터 절친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가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이 1776년 7월 4일에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로 독립을 하면서 그 필라델피아의 그 카펜트홀에 51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미국의 기초를 어디에다 놓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서 정한 성경이 시편 127편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살아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에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 복되도다. 저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국 각지에 믿음으로 이렇게 구국 집회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큰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큰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 마태복음 6장 30절 보니까 하반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라. 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이 천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입는 것, 거주하는 것, 먹는 것,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복을 얘기할 때 전도서 5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자기 수고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것이 인생에게 주신 분복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 것은 인생에게 주신 분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텐 바슬레이안,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교회지요,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특정함을 받은 사람으로, 예?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그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러잖아요. Christ is all. 그래서 만유라고 하는 것은 일만 만자에 있을 유자를 쓰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유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 예수, 창조주 예수가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게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협력하고 지금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헤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총의 문, 창조자의 그 모든 보존과 협력과 통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정말 신앙, 예수는요, 이 믿음은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매개체가 되는 곳인데, 우리가 보통 3차원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3차원의 세계는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총을 따라서 그분이 만든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은총의 세계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라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있잖아요. 이상 플러스 믿음 플러스 기도는 그대로 된다.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뭘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이 모든 결핍은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그 메타버스, 가상세계, 실제화되는 은총의 세계.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임한 성령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예? 진주며 호만하며 각종 보성을 돌덩이처럼 쓰며 그게 범죄된 에덴의 축복 아닙니까? 그 에덴의 축복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신 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에덴의 은총,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꿈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실제화해서 그린 거를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이 임마누엘 기도원, 그럼 우리 문정목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 경륜을 이 땅 위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축간도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가나안 여자의 이 사건, 가나안 여자를 치유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립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제일 먼저는 신앙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신앙 지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는 sense of divinity, 신지식이 있는 거예요. 신지식이. 근데 그것이 범죄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지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때의 아담의 범죄로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에덴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그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에 싸운다고 말했는데, 사울은 출발은 좋았지만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에 싸운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서문을 보면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 우리가 구속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좋은 노릇하던 죽음의 노예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죄의 원리가 죽은 거예요. I was dead at the cross.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죄의 원리는 죽어지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왔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인데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삶에는 어둠이 거친 겁니다. 어둠이 거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하기가. 한글만 알면은 얼마나 쉬워요. 성경 읽기만 하면. 이게 창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두통이 사라지고 축농증이 사라지고 4대 46천마디 5장 6부에 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얼굴이 뭡니까? 어리 보이는 구리 얼굴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래서 늘 웃고, 예? 일소입니다.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일로입니다. 한 번 인상 쓰면 그 이사야 3장 9절에 네 안색이 재앙을 자초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에게 임한 재앙이 네 생각에 결과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좋은 생각하고 긍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I have love,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 I have light.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I am the light. I am the way. 나는 존재로 표현하지. 당신을 존재로 표현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예?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신앙 지식이에요. 신앙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지만 음부에서 먼저 올리시기도 하며 거름더미에 든 자를 귀족되게 하고 빈필요한 자를 들어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시작했지만 시편 23편의 은총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게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더라고요. 예. 부자라고 하루에 밥 4끼 먹는 게 아니고, 예? 4끼 먹으면 위장병 걸려서 배 터져서 죽게요. 예?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무슨, 자동차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한 번에 차를 2대씩 끌고 다니는 거 아니고, 예? 부자도 바크셔 페더웨이의 회장인 워렌 버핏이라든지, 예?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구두 한 번에 한 켤레씩 신고 다니지 모르지 양말은 2켤레 신었는지. 예. 돈이 많으니까 속옷은 한 서너 벌 껴입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고봉으로 껴입었는지 모르지만 다 소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제가 이렇게 교계를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사례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목사님이나 사례비 별로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목사님들이나 다 봐도요, 덜 잡수신 분들이 오래 살지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다 배 터져서 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감사할 때, 예? 하나님이 은총의 세계를 열어주면,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이게 사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까지 250년 동안 기독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그 콘스탄틴 대제의 궁정 목사인 유세비어스가 쓴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빌라도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 31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예? 4월 30일에 그 로마가 너무 크니까 데오클레시안 황제가 동서로 나눴잖아요. 너무 황제가요 한 50년 만에 60년 만에 한 40명이 죽어나갑니다.
몇 달 만에 죽은 황제들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황제를 세우고 아우구스투스를 세우고 부황제를 세웁니다. 시저를 세웁니다. 근데 그 동로마의 데오클레시안 밑에 그 기독교 박해위원장 부황제가 갈레리우스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나중에는 이 갈레리우스가 그 창자를 뚫고 벌레가 나와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 4월 30일에 312년 4월 30일에 기독교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면서 기독교 관용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서 5월 6일인가 그 고통이 멎어지고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벌레들이 기어나와서 죽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갈레리우스가 평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악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인들 잘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플라비우스 왕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플라비우스 왕조는 베스비시안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원로원에서 브루투스나 이런 사람들의 배신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양아들인 19살 먹은 가이사 아구스도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대 황제가 베스비시안이에요. 예루살렘 그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라고. 그래서 그때 네로가 원로원 퇴위를 받아서 9대 황제 네로가 죽죠. 그럼 원로원에서 베스비시안을 와서 황제가 되라. 그 황제로 갑니다. 그의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예요. 9만 8천 명을 거기서 포로로 잡고 11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사방 4km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메노라 그걸 갖다가 로마 삼신전에 갖다 바쳐. 그 사람 89년 6월 24일인가 됐다가 91년에 2년 만에 베스비시오 화산이 무너지고 폼페이우스가 다 덮이고 헤라클레움이 다 덮이고 그래가지고 음운의 죽음을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그러니까 그 베스비시안이 한 10년 해먹고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가 2년 해먹고 그 동생 도미티안이 그 바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사람 아닙니까? 15년 동안 로마가 굉장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기록 말살형으로 28년 만에 플라비우스 왕조가 망합니다. 한 세대를 지나지 못했어요. 뭘 말합니까?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악인들이 장성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고 5천년 역사에 도대체 5천년 역사에 이런 도둑놈이 다수당에 당수라고 하고 뭐 하면서 지금은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우리는 신앙 지식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축복했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인정하고 사울을 죽여도 된다고 말했지만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삼아여라 7장 23절에 다윗의 위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지만 헬라 원절을 보면 다윗이 먼저인데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 똑똑한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자를 들어 써.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영어로 당신 이름을 쓸 줄 몰라서 미국에서 부흥회를 오라고 해도 못 가시는 분이에요. 올해가 한 80대였어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교회를 172개를 세웠어요.
독립선교사예요. 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데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보내줘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옛날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제의 지배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갈멜산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다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4평도 안 되는 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래도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안에는 절망이 없다. 그 다른 친구들이 보면은 제일 가난하고 제일 시원찮은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 한번 해줘라. 그래서 제가 가서 간증하고, 야, 1시간 가지고 좀 짧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럼 한번 이틀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방에서 하다가 85년에 72평을 사가지고, 그땐 지하 안팎은 안 돼서 지하 10평, 지상 50평 파서 예배당을 트레스를 얹어가지고 하는데, 떼지지 않는다. 제가 원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통신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어린이는 주의가 산만하며 품행이 방정없고. 제가 얼마나 하여튼 그냥 아주 수선스럽고 그런 적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하는데 뭐 교회를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 가운데 상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수원 공고 졸업을 못했어요. 태양 맞았어요. 그러니까 중태야. 그러니까 저하고 친해요. 제가 그 친구가 우리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싸워서 진 게 저한테만 졌어요. 3학년 때 싸우다가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제가 힘이 좋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3살 더 먹은 형들을 거의 다 이겼어요. 씨름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이겼는데 그 친구를 들어서 어떻게 패대기 쳤는데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때 쌀을 몇 가만 부러졌는지 몰라요. 옛날에 쌀 비쌀 때입니다.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 친구 사실은 이제 우리 예배당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친구 주례를 제가 했어요. 뭐 수원에 건달들 다 모였죠. 그런데 친구 주례를 제가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와서 이제 교회를 현장 소장을 했어요. 현장 소장이 그 친구가 어딜 갔다 왔냐면은 고등학교 퇴학 맞고 저 사우디에 가가지고 스미 그 조적해고 일하는 거 그거 했던 친구인데 그래도 공부를 좀 다녀가지고 그 설계도를 볼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현장 소장이야. 무섭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 말이 교회지 뭐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교회를 짓고 얼마나 어려워. 지금 그 예배당을 90년도에 졌는데 그 예배당을 짓고 지하 한 층, 지상 4층을 짓고서 이자를 890만 원씩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IMF가 오고 그런데 그런 속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제 목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때 참 막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김인순 집사님이라고 교회를 나오면서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교회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막 이제 상가에 집에서 하다가 15평짜리 연립을 팔고 그걸 이제 650에 팔았는데 그때 73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상가 10평을 500에 월세 20만 원에
빌려가지고 예배당을 글로 옮기는데 강대상 하나 옮겨줄 친구가 없어요. 강대상 하나 옮겨줄 친구가. 예? 그러니까는 교회를 이제 10평짜리에다가 의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로 있던 교회가 화곡동의 라몬교회인데 그 라몬교회가 라몬 그 학교라고 있는데 그게 초대 보사부 장관을 지내던 전택보 선생이 그 부인을 위해서 만들어준 자활학교예요. 거기서 시작된 게 라몬 교회예요. 그 라몬 학교라는 그 학교의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거기 강당에 10자짜리 그 장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화여대를 해방되면서 이래로 졸업하신 그 조명진 권사님이라고 그 교회 권사님인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나보러 그 의자를 갖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그 의자 갖다가 10자짜리 사방 12자짜리 의자를 12개가 갖다가 쫙 놓으니까는 꽉 차더라고요. 꽉 차. 그 가운데 다닐 데도 없어. 왜냐하면 10평짜리 상가에다가 그걸 갖다 놓으니까.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 하나 앉히고 우리 누이 와서 앉고 또 우리 할머니 와서 앉고 지금 고등학교 선생으로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그 6살 덜 먹은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저쪽에 갖다 앉히고 한번 따라해라 그러고 꽉 찼습니다. 이러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한 번을 보니까 갑자기 막 한 30몇 명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정말 그날 막 침 튀기면서 얼마나 막 설교를 해주시면 지 몰라요. 그 나중에 들으니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냐 그러니까는 거기 용문산 계통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지요? 당신도 몰라? 그 교회 버스가, 그 238세대 10평, 15평짜리 그 주공 연립 하나 있는 동네에 버스가 한 20대씩 들어와요. 미친놈들 정말. 거기서 뭘 먹었다고 이렇게 버스가 들어오는지. 근데 그 버스가 거기서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이야, 그때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매 주일에 버스 한 대씩만 고장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좀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뒤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정말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90년도가 되니까는요, 89년도가 되니까는 르망 사롱을 사주더라고요. 그때 은백색 르망 사롱. 진짜 디지털로 탁 된 거 그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거를 타고 90년도 되니까는 성지순례를 보내주더라고요. 29박 30일로 성지순례를 보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90년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29박 30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9월부터 부흥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는 91년 1월부터 5단 광고를 내고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예배당을 93년, 94년 8개월 동안 짓고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때까지 잘 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30편 4절인 것처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늘 하나님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 즐거워하니까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늘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이고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할렐루야. 총회장만 못했지. 참 정말 제가요 수원고등학교를 366명 중에 356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주필을 했잖아요. 주필. 이 주필이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주필이고 설산 장덕수, 단재 신채호, 3.1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4대 국경일 노래를 쓴 위당 정인보 선생이 주필이고 주필이 똑똑한 사람들이 주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독신문 7대 주필을 했잖아요. 366명 중에 356등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 많이 암송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혜의 샘을 터뜨려서 뭐 시인이 되게 하고, 많은 글들을 쓰게 하고, 기독신문 주필을 2014년부터 19년까지 6명 총회장을 거치면서 매주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쓰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내 50점짜리밖에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50점 보태서 100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70점 괜찮아요, 70점 괜찮아요. 예? 그냥 다 생긴 대로 하나님이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뭐 A형, B형, O형, RH 마이너스 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생긴 대로 살도록, 예? 믿음만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 풍성한으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서든지 든든한 거예요. 예? 백이 든든하잖아요, 백이.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예? 다니엘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하나냐와 미사야와 아사야가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먹는 그 포도주 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비록 먼 이역만이 태국에 종으로 잡혀갔지만 노는 게 달라요. 노는 게 달라. 내가 봤는데 진짜 노는 게 다르더라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야, 이놈 봐라, 이거 괜찮으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총리를 쓴 것 아닙니까? 그 집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도 이 정부미 목과는 아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을 잘해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그 믿음에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예?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요 충성 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아멘절. 제가요, 칼빈대 총장 하셨던 김근성 목사님을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78년에 찾아가가지고 79년에 전도사가 됐는데 거기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왜 이종찬이가 전도사가 됐느냐? 아멘을 잘하니까. 김근성 목사님이 아멘 잘하는데 감동을 했고 설교하다가 물으세요. 그럼 몇 주 전에 한 얘기를 대답하는 사람이 한 100명 예배 드리면 저밖에 없어요. 교인들한테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하면은 첫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 다 알고 설교 딱 요약해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시간에 본문을 내가 암송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콘센트레이트 아주 집중하는 여기에 그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날은, 예? 이전사 우리 집에 와. 그래서 가면은 낚시질을 가시고, 그러면 목사님 수영차에 타고, 나는 웃기도 낄 줄 몰라요. 웃기도 낄 줄 모르는데 목사님이 왜 나를 데리고 다니냐. 제가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이걸 잘해. 예. 그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말씀하면 그 딸이 붙이고 이러는데 제가 또 은사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고. 예.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니까. 예. 그래서 그 김근수 목사님이 분당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 제1의 부흥회를 저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첫날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종찬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이러는데 헬라어를 시켰으면 세계적인 신학자, 신약 신학자가 됐을 거라고 그러더니 이튿날을 딱 그러시더라고요. 부흥사 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헬라어 잘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파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이게 목소리도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예.
믿는 사람들은 굼벵이 같으니 이러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배꼽 아래서부터 소리를 쫙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팍 내질러면 그 소리가 별로 안 돼요. 올려, 가슴으로 올려가지고 목 위로 해서 이 대가리로 올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돌아서 두음으로 나올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 그럴 때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사실 부흥은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90년도에 그 초막절 때 77절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9박 10일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때 그 행사를 봤는데 더 jerusalem 그 수나고게라고 The Great Jerusalem 수나고게라고 예루살렘 대회당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저하고 저 사람하고 들어가는데 나보러 너는 남자니까 1층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은 여자니까 2층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여자들은 통곡의벽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치마 입어야 되고요 바지 못 입어요. 그리고 그 띠를 딱 떼놓고 통곡의벽 밑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는 남자들만 들어가지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는요, 랍비가 한 40분 그 설교를 하는데 찬양은 1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인가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막 찬송했는데 감동되면 막 일어나서 막 흔들어 주세요. 그 들어가니까는 빵떡 모자를 하나 줘요. 키바라고 해가지고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야지 빵떡 모자를 썼는데 쟤들은 털로 된 걸 쓰니까 이게 비늘을 꼽아가지고 안 괜찮아요, 이게. 나는 이게 흔들어 주세요 할 때마다 떨어져요. 그러면 또 얼른 갔다 얹히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찬송이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찬미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시네요. 하나님 좋아요. 막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유다를 축복한 거예요. 예? 신명기 33장 7절에 뭐라고 하냐.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예? 창세기 49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7절에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기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되 그 손으로 도우사 그러고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유다는 찬송자는 앞장섰다는 거예요. 찬송은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고 주님을 위해서 앞에 나서고,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법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갖출 때 유다가, 그래서 예수가 계시록 5장 5절에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로. 할렐루야! 앞장서는. 우리 문정목 목사님처럼 앞장서고, 예? 국을 위해서 앞장서고, 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 안 해도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도 이 집행을 짓고 오신 걸 보니까 참, 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난 문정국 목사님 지금 이렇게, 예, 처음 뵙는 거기 때문에, 예, 누가 그러더라. 굉장히 신령하시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신령한 분이 누군가 하고 막 이렇게 찾는데, 안 보이더라고. 예?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뵙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예, 지금 뭐 이 신학자라고 하는 것들도 귀신 들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 들린 것들. 그러니까 슈바이처를 뭐 밀림의 성자라고 말하지만 슈바이처가 1905년에 쓴 퀘스트 오브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예수의 역사적 탐구라는 책에서 예수의 역사성을 울 괴시태 히스토리에 이래가지고 인간 예수로 전락시킨 것 아닙니까? 예수전 연구. 예? 다 정신없는 놈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의 모든 신성을 다 파괴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파괴한 게 다 그 계통 사람들이 다 그 계통 사람들. 예? 뭐, 홍해를 걷는 게 달밤에 갈대 숲을 걷는 거라고 미친놈들 같으니라.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 요단을 걷는 게 뭐 100m에서 한 200m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르단에서 한 80km, 그 요단이 한 80km가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 걷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2.4km나 돼가지고 물이 넘치는, 들어가면 다 빠져 죽게 돼 있는데, 뭐 한 50m, 100m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한 80km가 갈라진 거예요, 80km가. 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못하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은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유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유혹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주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감사한 게요,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순수한 그런 이제 후임을 정할 때 순수한 청빙으로 정하게 해달라고. 나는 뭐 사제를 털어서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비도 없이 순수한 그런 청빙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성경에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야, 종찬아 고마워. 네가 나와 함께 해줘가지고 나 되게 심심하고 쓸쓸한데 네가 나하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런 성경이 없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내가 내 합성하리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워요. 노래도 있잖아요. 나 혼자 걸어가면 쓸쓸한 길도 둘이서 걸어가면 거시기 하다는 거 아닙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저도 먼 여행을 갈 때는 저 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먼 여행을. 막 브라질에서 부흥회로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LA까지 12시간이죠. 거기서 또 타고 12시간. 이야,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젊어서는 혼자 돌아다니는데 오늘은 저 사람 구워 삶아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가. 저 사람은 절대로 안 쫓아옵니다. 아주 고래 심줄 마냥 그냥 당신 앉아가라고. 하긴 뭐 저도 나대는 거 좋아하는데 저 사람까지 나댔으면 아마 우리 다 말아먹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라도 교회 지키고 있어가지고 쫓겨나지 않고 이번에 원로 목사로 이렇게 박수로 추대를 받아가지고 1월 28일에 추대를 받아가지고 영광스러운 원로 목사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긍정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배들이 저를 왜 좋아하느냐? 저를 만나면은 같이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은 목사인데도 믿음이 있는 것까지도 없애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불을 끄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된다는 신앙이 투철한지 몰라요. 그게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모든 짐승이며 새며 벌레며 해물은 사람에게 길들므로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어찌 강남나무에서 무화과에서 한번 키를 따겠느냐. 단물이 쓴물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죄가 넉사자에 안일빛자를 써서 언행심사. 언어로 오는 거예요. 언어로 오는 거예요. 벌써 들성 씹은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품격이 있어요. 물건 품자가 입구자 3개를 쓰잖아요. 말을
잘해야지 그게 품격이 있는 거고, 거룩할 성자를 보세요. 귀 이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임금왕자를 쓰잖아요. 귀와 입이 임금님 같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예?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왜 우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뭡니까? 다른 교훈을 디모데후서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정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정욕이 뭡니까? 성욕이에요. 타락한 거예요. 육신의 욕정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들을 피하고 성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와 사랑과 인내를 쫓으라. 주님의 성격을 쫓아라. 쫓고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신음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절 6절 9절에 깨그라 파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검이에요. 그게 검. 다른 게 검이 아니에요.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이 검이에요. 무장하고. 예. 제가 작년부터 이제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동사 목사 편안하게 하게 하려고 이제 교회도 다른 교회 나가고 이러는데, 예, 다른 데서 가끔 지난주는 공주 가서 집회하고 저지난주는 부산서 집회하고 목사님들 많고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사망과 음부의 그늘을 아니며 살과 공고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지존자의 뜻을 거역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면 쉬운 거예요. 쉬운 예수입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1703년에 하나님은 뉴잉글랜드에서 거인을 출생시키시고 영국에서도 거인을 출생시키고 영국에서는 존 웨슬레를, 뉴잉글랜드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그래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1734년에 그 커네티컷에 있는 사우샘스턴 인구가 8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예요. 교회란 100명 되는 교회가 칭의에 관한 설교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할 때 32살 먹은 목사가 설교할 때 그때 무슨 부흥회도 아니에요. 1년 사이에 35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미국의 인구가 400만일 때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400만일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승동교회에서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1만 명을 그 안에 모아놓고 거기서 김재준이를 회개하게 하시고 수많은 한진배기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저는 이강산에 박재범 목사님 같은 분 벙어리의 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남방영성, 북방영성, 한국교회사를 연구했다 보면 신앙의 거인들이 많았어요. 신앙의 거인들이. 이강산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거성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은데 어떤 때 이제 연락이 와요. 강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목사님 같은 분한테 이렇게. 난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저한테 우리 후배들이 작년 1월에 여기 우리 시찰이 32개인데 이제 왔는데 저보러 그래요. 이제 우리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은퇴 이후에 계획이 뭐냐고 그래요. 은퇴 이후에 계획이. 나 계획 없다. 나 계획 없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간다. 저는 소신이 있어요.
목수의 연장통에 있는 연장은 목수가 펴낸 연장을 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지 누가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저 시간 많잖아요. 매이는 것도 없잖아요. 부산이고 어디고 저는 갑니다. 왜? 사람 많고 죽은 게 무슨 그렇게 됐습니까? 예? 사람 많지 않은 데서 사람 은혜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면 그게 부흥이지.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사랑방에서 어디서든지 예수 얘기가 꼽혀오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예? 저는 오늘도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뭐 여기 많은 분들이 안 오셨다고 해도 저는 오늘 원장님 뵌 것만 해도 또 사모님 이렇게 뵙고 이렇게 귀한 우리 목사님들 뵌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신앙 지식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신앙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27절에 가나안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자들이 가나안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처럼 취급했는데도 이 여자는 듣고서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받죠.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수입을 고백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말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텐드 마이 쉬, 텐드 마이 람브. 내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말씀의 영생의 말씀인 줄 아는 그에게 하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현인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감적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큼직한 실패를 남기고 디베레 바다로 간 시몬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시몬 요한우 아가파스메 시몬 선어브 요한 요한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Do you love me? 플레론 투턴 more than this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그가 말합니다. 필레이스메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물을 때 주님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친구 나다나엘 필립 내 동생 안드레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가파스메로 묻다가 마지막에는 필레이스메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내 마음대로 다니겠거니와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리라.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아시잖아요. 코바디스. 네로가 막 로마의 불을 질러놓고 로마가 직접 5km의 성곽도시인데 베드로가 아비아 아들을 벗어나 네바람독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때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주여라는 말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돌아서서 오늘날 교황이 강복식을 한다는 성 베드로 광장, 오스티안 광장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친구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친구. 예? 주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앙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 오늘 가나안 여자는 22절, 23절, 25절에서 계속 주께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주님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신앙 지식, 신앙 고백, 신앙 행동이 있어야 돼요. 지정의죠. 우리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인데 정말 균형 잡힌 믿음. 그래서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지식을 따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공격한 3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3가지로 딱 요약하라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2번째,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3번째,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런 신앙 지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첩경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은 다니엘서 9장 19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이 주여 삼창의 원조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여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말 백적 가운데 선 나라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해방 전국은 유도 아니에요. 너무 많은 공산당들이 지금요 서울에요 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데는 만여 명씩 모여가지고 김일성 장가를 부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라도에는 김일성 교실을 학습하는 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저 홍대 앞이나 이런 데 가면 김정일, 김일성의 사진을 붙여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사람들이 지금 획책하는 거는 애국가 부르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나라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나라 하나님 이번에 최소한의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의석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초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거리에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마누엘 기도원을 허락하시고 이 장성천에 하나님 나라 사랑 기도 동지의 강원 속초 지부를 허락하시고 매주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지식 신앙고백 신앙 행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여순반란 사건 같은 큰 사건 속에서도 6.25 동란 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하는 것을 압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온 한미동맹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종북 세력들이 이 땅에 입법사회 행정부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세계가 폐기처분한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붉은 무리들이 이 땅 위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싸우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넘겨누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말씀하신 우리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성도의 평안을 정했던 하나님, 276명의 선원들의 생명의 안전을 예고했던 그 바울의 그 성도의 평안이 오늘 우리들의 평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세계 속에 선교사를 보내며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되어지도록, 그와 같은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소서. 무너진 기도원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꺼진 불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보호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경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흥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요리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복된 말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덮었습니다. 여기서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 신앙 지식, 신앙 고백, 신앙 행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 지금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며, 가난하게도 하며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지만 음부에서 건져 올리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시온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임마누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강원도의 구구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곳에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즈 부흥을 일으키시고, 존 맥그리드를 통해서 저 켄터키 케인리지의 부흥회를 허락하셨던 전능하신 주님, 찰스 휘니를 통해서 750만 미국의 50만 명의 회심자를 허락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일찍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강산에 펼쳐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복음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단마다